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한 번만 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 아멘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여겨주심의 은혜.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믿음의 양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향해 담고 싶은 내용들, 마지막 유언 때는 모두가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마지막 그 마음으로 담아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봤더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교훈으로 네가 꼭 이 교훈을, 말씀을 기억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인생들이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려다 보니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싸움들 가운데 선한 싸움이 있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양심을 버리지 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맞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위에서 말했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요, 쌍시옷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선한 싸움이 막 이게 어려워요. 혹시 제가 싸움해도 여러분이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여겨주심의 은혜. 성경에는요, 많은 여겨주심의 사건들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의롭게 여겨주심, 충성되이 여겨주심, 착하게 여겨주심, 귀하게 여겨주심, 많은 여겨주심들이 있습니다. 여기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장으로 있는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호빙은 원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하는데 공부가 정말 적성에 안 맞았나 봐요.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낙제 바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수업이 조각 수업이었어요. 미술 조각 수업을 신청하였고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첫날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어떤 조각 물건을 탁 가지고 왔어요.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점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였고 발표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제가 보니 조화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유와 억압의 분출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멋진 말들을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 호빙의 차례가 왔습니다. 호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매끄럽게 생긴 것이 예술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기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네는 사물을 판단하는 눈을 가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사물을 판단하는 눈을 가졌네. 정말로 그냥 낙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쉽게 얘기했고 그냥 얘기했는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칭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전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의 관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호빙은 미술가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 호빙 효과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빙 효과라 해서 누군가에게 좋게 여겨주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호빙 효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 저를 향하여서 참 잘하십니다 하고 좋게 여겨줄 때 그것만큼 힘이 될 때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기억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에 그것만큼 힘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귀히 여겨주고 그런 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충성되이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항상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악할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항상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겨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름답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로워서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여져서 의롭지 않은 모습에도 의롭다 여겨주겠다. 이것이 칭의, 의로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디 모습으로 지금 심판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지금 이렇게 강단 위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두 가지 여겨주심을 함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겨주심은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18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며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괴수의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지만 그냥 작정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니 훗날 우리가 믿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어. 그러니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죠. 믿어진 거죠. 아멘? 내가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어진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건에 대한 가장 응축된 본문이 있다면 요나서의 본문입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막 훑어봐도요, 요나 선지자는 항상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일관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일관되냐면 참 고집이 세다. 참 고집이 세다. 그리고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 앞에서 참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참 일관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다른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고 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갔고 무언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선지자들이 많다면 요나 선지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또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로 설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자리에 앉히시며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요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교회당을 나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니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 불충한 모습, 던져지고 망신당하는 모습,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으로 달려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인생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앉혀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정말 요만큼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미워합니다. 왜요? 그 민족은 잔인했거든요.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게 못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짓고 잔혹하고 잔인한 그 니느웨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납득되지 않는 요나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해. 주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땡볕 밑에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그늘을 허락하십니다.
박농쿨을 허락하셔서 그늘에 쉬게 했다가 그 박농쿨을 다 불태울 때에, 타게 할 때에 요나가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박농쿨을 이렇게 다 태우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 박농쿨이 그렇게 귀하냐? 나에게는 저렇게 죄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의 니느웨 사람이 나에게는 그렇게 귀한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그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을 다 맡기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짐을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짊어지고 가요.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대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겨주심은 충성되이 여겨주심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심.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실 때,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력도 주셔서 그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다 허락하신 후에 섬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이냐면 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무슨 사역을 해서 감당한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얘기는 하겠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 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할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많은 여건들을 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네 능력이 되든 되지 않든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너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데 자격을 주셔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냥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자격 없는 자들이 무슨 직분을 맡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오해하는 거고 또 상처받는 거고 누군가와 같이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13절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의 복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격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은요, 섬기다 보면 부딪히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나는 자격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자들은요, 하다 보면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충성되어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참 비방자구나, 폭행자구나, 나는 여전히 가망이 없는 자구나,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안에서 받는 복이 그 다음 절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가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 찬양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합니까? 안 나와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들면 조금 나을 텐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평생을 배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습니다. 은혜 고백이 나올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속상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때마다 또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또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가 끝까지 감당해보면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 숨겨주신 그 양을 경험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해 봐야만 경험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얕은 은혜예요. 글로 배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기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끝까지 가는 자들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직분 맡지 않고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손들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이 직분의 자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이간질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또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무엇을 느끼게 한다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어떤 은혜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백성이 돼요. 이것은 땅땅땅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제 너를 그렇게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공포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직분의 자리를 주셔서 그 다음 이어서 가볼까요?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게 하신 뒤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를 두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사랑을 외치는 것 능력 없습니다. 말로 아무리 용서를 외치는 것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용서를 통과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한 자들의 그 입술의 찬양의 소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십시오. 직분의 자리를 섬기다 보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저 내 옆에 있는 저 이집사, 김집사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충성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옆 사람보다 잘해서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에는 모두가 미달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내가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축복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 때문에 기도하여 섬겨서 우리 안에서 정말 충성되이 여겨주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주심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겨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떻게 섬기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 내 옆에 지체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네가 이 마음가짐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나는 부족하나 다시금 한 걸음 내딛어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자까지도 충성되이 여김으로 사랑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